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8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에서 10장까지 읽게 됩니다. 전도서 2장 내용 가운데 3절 보면 마음이 기쁘고 4절 이후에는 사업이 번성하고 8절 이후에는 풍요를 누리기를 이전에 그 누구보다 더하거늘 이것도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자랑이나 우매자의 미련함이 죽음 앞에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18절 이후에 보셨나요? 해 아래서 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결국 내 것일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나의 수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24절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것일지라도 헛되다는 것이죠. 실체는 있으되 결국 남지 않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라면 헛된 것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을 무언가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지혜이겠죠. 전도서 3장입니다. 인생은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 허락된 시기와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한된 기한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을 가지고도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죠. 제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기까지 바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속성 가운데 영원성을 우리와 공유하지 않은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한계를 알게 하신 것, 은혜죠.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우리에게는 귀한 일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를 아는 이 지혜를 주시는 듯 합니다. 우리의 이 한계를 깨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시죠? 전도서 4장입니다. 학대당하는 인생을 보면서 차라리 출생하지 않음이 나을 뻔하였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고 쉬지 못하며 수고하여 얻으려 하지만 가득 차지한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못하는 현실. 그러니 조금만 거두고 싸우지나 말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세상은 덜 잡고 행복한 지혜자를 미련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잡아보고 차지해 보니 헛됨을 아는 지혜자는 정말 인생이 쥐어야 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겹줄의 믿음의 우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또 그 우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성도와 재물,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성전에서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데요. 형식적인 재물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겸손한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하여서 의시될 것 없고 재물을 많이 드렸다 해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서원, 즉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잊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기억력이 좋으신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한계는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 마실수록 갈증을 더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아마 욕망의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만족함으로 살 수 있는 마음. 참 큰 복입니다. 재물은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선물처럼 쓰겠다고 하지만 올무처럼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아닌가요? 전도서 6장입니다. 어느 한 조각도 놓칠 수 없는 진주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전도서. 놀랍기도 하고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1절부터 6절은 불행과 행복의 대립입니다. 불행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가진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설령 장수한다 할지라도 행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해 아래서 나는 것이 아니죠. 놀이터에 지어놓은 모래성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 있나요? 아직도 우리의 결론을 해 아래 두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솔로몬의 진심은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삶에서가 아니라 죽음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지혜롭게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장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한 절 한 절을 읽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정말 신중하게 적어 놓은 듯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름은 남는 것이죠. 기름은 쓰는 것입니다. 기억에 남고 기록에 남는 이름.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참 귀한 것이고 재산 중에 아주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남겨질 이름값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기느라 무엇을 쓸 것인가? 개인적으로 8절의 지혜자의 참는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준비된 인내에 하나님은 그 복을 담아 주십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는 악인이 받아야 할 재앙을 선인이 받고 악인은 오히려 칭찬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의인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기록이 있죠. 속히 나타나지 않는 심판으로 인해서 더욱 담대하게 죄를 범합니다.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결국 13절 보시면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장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타날 때에 그림자는 사라지죠. 그러므로 지혜자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비밀의 답을 구하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1절에는 의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일은 함께 옵니다. 동일한 일, 바로 죽음이죠. 피할 자가 없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 그러나 11절과 12절 그 두려움이 시기와 방법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이후 10절까지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바 책임을 다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8절 내용에는 진리의 삶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을 취함보다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향을 악취나게 하는 죽은 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선하게 쓰여야지 악취나게 한 경우가 있죠. 죽은 파리 때문이죠. 가치 없는 그것. 우매자들의 특징은 무례하며 성급하며 이기적입니다. 이러한 우매자들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혼란의 상황을 8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은 반드시 비극을 불러옵니다. 굳이 권력이 아니라 힘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결국 비극을 불러오죠.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태만은 빈궁의 원인이 되고, 둘째, 식물이나 음료나 돈은 일상의 요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왕에 대한 존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을 바라보는 것 존경이겠죠. 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